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 내용 속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1절의 첫 구절인 사흘째 되던 날에 힌트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사흘째 되던 날인가를 찾아 1장의 구절을 더듬어 올라가다 보면 요한복음의 서론인 1장 1절부터 18절이 끝나고 나면서부터 사건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날짜들이 하루하루 헤아려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는 날짜를 헤아리고부터 6일째가 됩니다. 처음부터 날짜가 하루하루 헤아려지는 또 다른 성경이 떠오르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바로 창세기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창세기와 같은 형식으로 예수님의 등장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 인간을 살게 하시고 아름다운 천국을 세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왜 오셨을까요? 인간의 범죄함으로 망가져버린 그 천국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가나의 혼인잔치 첫 표적을 통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천국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드러내는 그 천국의 세 가지 특징적인 모습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천국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천국은 믿는 자들이 죽어서 가는 곳인가요? 예, 맞습니다. 맞지만 다 맞지는 않습니다. 천국은 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천국은 한자어이고 순수 우리말로 하면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다른 표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입에 담기 황송해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인 하늘을 대신 사용하여 하늘나라라 했던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를 한자로 번역하면 바로 천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늘나라이고 원래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 그 나라라는 말로 사용된 단어가 바실레이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 나라는 바로 왕이 통치하는 나라, 왕국, 킹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이것의 보다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왕국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왕국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입니다. 내 마음의 왕이 나이면 나의 왕국이지 하나님의 왕국이 결코 아닙니다. 내 마음의 왕이 하나님이실 때
그때만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왕국, 천국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마음, 나의 가정, 직장, 삶 속에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게 되면 그것이 어디든지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면 뭐가 좋을까요? 누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까요? 누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할까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지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지요. 그분이 왕으로서 나를 다스릴 때만이 비로소 내가 가장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둘째, 천국은 바로 나를 위한 나라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께서 첫 표적의 현장으로 택하신 것은 바로 결혼식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혼의 본질이 무엇이죠? 결혼은 왜 하게 되는 걸까요? 바로 신랑과 신부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호화로운 결혼식이라도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결혼식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소박한 결혼식이라도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면 그 결혼식은 그 자체로 이미 너무나 아름답고 충분한 결혼인 것입니다. 천국도 이와 같습니다. 천국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입니다.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는 이제 누구를 위해 살지요?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그 연인을 위해 살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그렇게 쓰시면서 천국을 만들어 가실까요?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입니다. 바로 천국 건설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인 것입니다. 내가 바로 목적이고 이유인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 셋째, 천국은 나의 청함으로 임하는 나라입니다.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어떻게 가시게 되었나요? 청함을 받아서 가셨지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천국이 임하여 누려지기 위해서는 나의 청함을 필요로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억지로 하는 것은 스토킹입니다. 사람들은 천국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라고 하니까 오해를 해요. 하나님의 왕 되심은 인간의 왕 되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의 왕은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힘으로 다스리려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스림은 영원히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어요. 힘이 사라지면 그 다스림 또한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힘으로 억지로 왕이 되시지 않아요. 사랑으로 나를 섬기기 원하십니다. 나의 마음을 얻어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나를 이끄시기 원하세요. 그것도 내가 정확히 원하고 초청할 때에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임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청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청하기만 하면 주님은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않으시고 기꺼이 바로 와주십니다. 오늘 갈릴리의 시골 가나 마을에 결혼식에 포도주가 동이 나는 이 보잘것없는 집안에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찾아가셔서 모든 어려움과 난관들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나를 위한 나라입니다. 나를 위한 최선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는 것뿐입니다. 오늘 주님, 나의 왕이시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을 초청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천국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